32장입니다. 민수기 32장. 민수기 32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273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가축이 심히 많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보라, 그곳이 가축에게 알맞은 장소이므로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통치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다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알리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주께서 이스라엘의 회중 앞에서 치신 지역은 가축에게 알맞은 땅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그런즉 우리가 만일 당신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소유로 주시고 우리를 요르단 너머로 데려가지 마소서 하니라.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려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에 용기를 꺾어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려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이 민수기 32장은 잘못된 결정의 대가가 얼마나 엄청나다는 것을 사실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민수기 32장은 이스라엘의 12지파들 가운데 특별히 두 지파, 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지금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종살이 43년의 종살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대표를 보내서 땅을 살피고 오라고 그랬는데 갔다 온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이 잘못된 보고를 했어요. 우리 다 배웠죠. 10사람이 잘못 보고를 하고 바른 보고를 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항상 옛날나 지금이나 보세요. 다수의 말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정복만 해라. 근데 그 땅을 보러 간 사람이 12사람이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오직 두 사람 갈렙, 여호수아는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데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도 10사람은 뭐라고 보고를 했어요? 아, 그 땅에 가보니까 진짜 젖과 흐르는 땅이요 땅은 참 좋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아이고야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았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엉엉 울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항상 모세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기까지 왔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안 주실 것 같습니까? 근데도 이 믿음 없는 10명의 그것도 12지파 가운데 대표되는 사람들을 보냈는데도 그런 잘못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라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땅이다. 우리는 가서 포제스만 하면 된다. 소유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죠. 그들을.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하셔가지고 뭐라 그러십니까?
이들은 내가 주려고 정했던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소유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오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20대 이상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결국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그 40일을 정탐을 했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여러분 사실은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던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는 2주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걸 눈앞에 두고 결국 20세 이상은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하 20세 이하와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이제 가나안 땅을 가게 되죠. 근데 이제 기가 막힌 일은 이 32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은 가나안 이쪽 편, 요르단 강 이쪽 편, 그게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요르단 이편, 동편이 아니에요. 근데 그 땅을 자기들에게 상속분으로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결정을 책망하고 지난날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갔던 자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노하셨던 것을 상기를 시켜주면서 만일 너희들이 그래도 그렇게 하겠다면 다른 지파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같이 가서 전쟁에 참여하고 그 땅을 다 소유한 다음에 이 상속분을 주겠다. 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나중에는 그 므낫세 반 지파도 거기에 같이 참여해가지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어떤 대가를 치루었는지 성경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 요단 이쪽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이 잘못된 결정을 한 줄 아십니까?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가축이 심히 많았더라. 여러분 당시에 가축이 많은 것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은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 부자의 기준이 많은 가축을 소유함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축이 돈이요, 가축이 먹는 양식이요, 가축이 모든 것을 의미했습니다. 물질적인 면에서. 왜 이들이 이런 잘못된 결정을 한 줄 아세요? 가축이 많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내게 물질을 많이 주시면, 돈이 많으면 내가 더 주님 잘 섬기고,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에는 딱 두 가지요.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그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도 있고, 물질 때문에 망한 사람들도 많아요. 이들은 도리어 가축이 많으니까 그게 복아입니까? 물질의 복이죠. 그 하나님께서 가축을 많이 주셨으면 그걸로 도리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도리어 가축이 많으니까 잘못된 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을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가축이 심히 많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보라 그곳이 가축에게 알맞은 장소이므로. 그러니까 이 루벤 자손, 갓 자손 가축이 많은데 보니까 요단 이쪽 편에 그 땅이 아주 가축을 기르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땅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을 우리의 상속으로 주시옵소서. 우리를 요단강 저쪽으로 데려가지 마소서.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좀 힘드니까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나마도
이들은 20세 이하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이들인데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니까 가축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가축이 많은 것이 옛날은 그 재물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 땅 가보지도 않고 이 땅에서 가축 기르기 너무나 좋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생각난 사람 없어요? 여러분 어떤 물질적인 거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선택하면 그 선택은 반드시 잘못된 대가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중에 한 사람 생각난 사람 없어요 혹시? 롯.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게 복을 주어서 가축이 너무 많아가지고 같이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어른이니까 조카 롯에게 너는 저기 가서 먹여라. 너는 저기서 자리를 잡으라. 나는 이쪽에서 자리를 잡을 거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조카 롯에게 이제는 가축이 이렇게 많아져서 같이 이렇게 있을 수 없고 서로 싸우고 하니까 목자들끼리 너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을 택하고 내가 왼쪽을 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택하겠다. 조카에게 우선권을 주었어요. 롯이 제대로 생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롯의 부모는 일찍 죽고 삼촌인 이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길렀어요.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면 당연히 무슨 말씀입니까? 삼촌께서 택하십시오. 그럼 제가 반대쪽으로 가겠습니다. 아니면 제게 알려주십시오. 저는 아직도 어느 곳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저에게 선택해 주십시오. 만일 그렇겠더라면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겠죠. 우리 옛날에 창세기 공부하면서 배웠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 눈을 들어보니까 그 소돔 고모라 그쪽이 아주 가축 기르기도 좋고 너무나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소돔 고모라를 들어가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다 망해버렸죠. 평생을 소돔 고모라에서 모았던 재산 다 날려버렸습니다.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의 아내는 분명히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응? 그래가지고 나중에 굴로 도망가갖고 두 딸하고 그 딸들이 자손들 번식을 위해서 아버지를 술 먹여갖고 큰딸 작은딸 돌아가면서 생겨난 두 아들들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됐죠.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가시와 그런 올무의 역할을 했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 루벤, 그 다음에 이 갓족속, 그 다음에 이 므낫세 반 지파들, 이제 이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고 가축들 기르기에 좋으니까 눈에 보인 그 땅을 선택했다가 나중에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남과 북으로 나눠져 가지고 북쪽이 10지파 반, 남쪽은 이제 유다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 그래서 남쪽 유다는 그 다윗의 계속 후손이 다스렸고, 뭐 북쪽은 뭐 또 왕 됐다가 또 이 살해당하고 또 새로운 왕이 왔다 솟아나고, 그 북쪽에는 한 사람도 좋은 왕이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 남쪽에는 유다의 후손들 중에서는 어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 그런 믿음의 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보세요. 지금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갓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여기는 가축을 기르기가 너무 좋으니 가나안 땅이고 뭐이고 이 땅을 우리의 상속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땅에 지금 누가 살고 있냐면 1946년 3월 22일, 자, 그 전에 영국이 지배하고 있다가 공식적으로 요르단 나라로 인정을 해서
요르단 백성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지파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lost tribes, 잃어버린 지파로. 여러분 보세요. 이들의 잠깐 순간적인 잘못된 결정과 선택이 어떤 대가를 치루었다는가. 이제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32장에 결국 그들이 이제 원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원하니까 나중에 이제 같이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전쟁에 나가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거기에 이제 자기의 아내, 자식들은, 가축들은 다 거기에 두고 남자들만 가서 전쟁하고 돌아와서 이제 그 땅을 상속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복이 됐어요? 복이 안 됐어요? 복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할 때 그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 이 결심과 내 이 선택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그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이 결정과 선택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길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방해하는 길인가? 내 이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과 내 사이를 방해하겠는가? 도움을 주겠는가? 내 이 결정과 선택이 내 영적인 삶을 세워질 것인가? 무너질 것인가? 그게 기준이 되지 않는 결정은 아무리 본인 생각에 그 당시에 좋은 결정, 멋진 결정 같아도 그 결과는 절대 복이 안 됩니다. 그게 이 성경입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에게도 불가능한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게 있던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거짓말입니다. 왜? 하나님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어제 재미있는 뉴스를 하나 봤는데 한국에서 온 뉴스가 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한국 돈으로 322억 정확한 지금 액수가 하여간 뭐 몇백억이에요. 몇백억. 이 사람이 사기꾼이 돼갖고 체포돼서 감옥에 갔는데, 그러고 이제 이게 빅 이슈가 돼가지고 어떤 그 전문 상담가를 불러갖고, 어떻게 이 보통 사람은 만져보고 뭐 생각도 할 수 없는 이런 몇백억의 그 복권 그걸 타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전문 상담가 나와가지고 이게 한국뿐만 아니고 내가 옛날에 얘기했죠. 미국에서 1,000만 불 이상 복권 탄 사람 당선자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걸 신문에 한번 기사가 나서 여러분에게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한 얘기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 복권 타고 잘 사는 사람, 끝이 좋은 사람은 거의 없다 이거죠. 그나마도 어쩌다가 뭐 한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거 했다고 해서 자기 하고 있는 일을 때려치우지 않고 그대로 하면서 남도 도와주면서 그러고 산 사람들은 그런 대로 하는데 그 외에는 다 완전히 비참하게 됐다 이거죠. 여러분 성경에 뭐라는 줄 아세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심판을.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수고의 열매를 가지고 산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 특별히 루벤 자손 갓 조선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거기에 므낫세 반 지파도 같이 동조를 했고 그 결과는 참 처참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성경에 이제 나쁜 경우는 롯을 이제 얘기했지만 좋은 경우는 그 룻 보세요. 롯의 롯이고 여기는 룻이네. 그 한국말 점 하나 올라가고 내려가고 완전히 딴 사람이네. 롯은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런 비참한 생을 마감했고 룻은
사실 그 모함 여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을 했죠. 그는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자기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다 동서 남편도 죽고, 이건 남자는 줄줄이 다 죽는데 누가 봐도 저주받은 집이다. 와, 아직도 룻이 젊은 여자인데 그냥 걸음아 나살려라고 도망가기 딱 알맞는 상황입니까? 근데 시어머니가 이제 돌아가라. 내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 룻이 뭐라 했습니까? 이제 음해이죠.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니 죽는 일 외에 떠나지 않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그게 그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돼갖고 결국은 다윗의 할머니가 됐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룻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바른 선택과 결정이 어떤 복을 가져오고 한 번 잘못된 결정과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성경은 수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 선택, 크고 작은, 꼭 무슨 큰 일만이 아니에요. 크고 작은 선택 잘못해놓으면, 결정 잘못해놓으면요, 그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몇 달이 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몇 년이 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가정에서 결혼 잘못해놓으면 평생을. 옛날에 어떤 분이, 제가 상담하고 그럴 때 어떤 분이 울면서 한 번 결혼했으면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이혼하지 마라. 그래서 참고 더 이상은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숨이 막혀서. 저 더 이상은 못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결국 루벤 자손과 갓 자손, 므낫세 자손, 이들은 눈에 보이는 거, 도리어 재물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은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그 땅을 눈에 보이니까 상속으로 자기들이 받고 싶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원하니까 주시기는 주셨어요. 근데 결과 복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자기 욕심 때문에 꼭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면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결과는 복이 안 될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가지만큼 성경은 역사적으로, 성경 역사에도 이 세상 역사에도 잘못 결정하면 그 결정의 잘못된 결정의 대가를 자기만 치른 게 아니고 자기의 가족, 자기 주변의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까지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32장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의 선택의 기준이, 이 결정과 선택이 이게 주님의 뜻인가? 이걸 주님을 기쁘게 될 것인가? 주님을 정말 노하게 할 것인가? 내 영적 삶을 세워줄 것인가? 방해할 것인가? 이 결정이 주님을 섬기는 데 도움을 줄 것인가? 주님 성대 방해가 될 것인가? 그게 바른 선택과 결정의 기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솔직하게 그동안 살아오면서 저는 어떤 크고 작은 결정을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니까, 내 생각에 그것이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결정하고 선택을 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지 않게 할 것인가?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세워줄 것인가? 무너지게 할 것인가? 내 영적인 삶을 세워줄 것인가? 무너지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겠는가? 도리어 유익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결정 선택을 한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른 결정과 선택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잠깐 손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에이멘, 에이멘.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손들을 다 보셨습니다.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가운데 한 번도 나는 잘못된 선택 결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로부터.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다면 얼른 바꿔야 됩니다. 잘못된 결정이라면 얼른 바꿔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내 사이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방해하는 결정이라면 그거 당장 바꿔야 됩니다. 내 영적인 삶을 망가뜨리는 결정을 했다면 이것만큼은 속히 바꿔야 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든 여러분 자리에서 기도하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이런 기준 없이 결정하고 선택할 때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루벤과 갓 자손 같은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기준으로 결정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신 분은 이 앞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이 앞자리에 안 나오신 날도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이렇게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 거기에다가 므낫세 자손 반지파까지 협력해서 저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물질적인 것을 기준으로 결정을 함으로 그 결과는 복이 되지 않고 도리어 그들에게 재앙이 됐음을 배웠습니다. 오늘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그 기준이 무엇이라는 거 우리 오늘 분명히 배웠습니다. 항상 그 기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먼저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결정과 선택을 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